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 이하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면에 있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돕고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이 현대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고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최근에 살펴봐도 1인 가구 숫자는 늘어났지만 3인 가구, 예전엔 보통 일상 평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4인 가구, 5인 가구들의 그 수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살고 있지요. 그럼 한 가정에 식구가 많고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서로 또 화목한가 하면 그건 역시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무리 식구가 많아봐야 서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 저 어렸을 때는 생각해보면 그래도 식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식사 자리에서는 그래도 서로 얼굴 마주하고 밥 먹는 게 일상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밥도 따로 먹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도 각각 따로인지라 얼굴 마주보기도 서로 힘들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모여 예전엔 거실에 큰 TV 하나 놔두고 같이 TV 프로그램 보던 그런 추억들도 있으시겠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저마다 핸드폰 하나씩 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유튜브를 보든 내가 보고 싶은 그거 따로따로 보는 세상이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함께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그런 고독한 시대라고 현대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은 서로 소통을 못하느냐 하면은 나름 소통하는 방식이 있긴 하지요.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좋아요, 이런 거 누르는 거 같지만은 또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막 상대를 향해 내 삶을 보여주는 것 같고 공유하는 것 같지만 다 실상은 꾸며낸 것이고 내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꾸며낸 어떤 좀 좋아 보이는 모습,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서로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 진짜 내 속마음, 나의 아픔과 진실을 공유할 만한 그런 진짜 마음 나눌 친구는 하나 찾기 힘든 것이 바로 현대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삶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시대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홀로 되는 슬픔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한 종류의 사람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저 인생의 유일한 낙이라고는 돈 모으는 것, 재산 모으는 것이 유일한 낙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어떻게든 자기 몸에 두르는 옷 한 벌도 어떻게든 절약하고 아껴가지고 그냥 한 푼 두 푼 돈 모으는 재미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하는 삶을 우리가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전략하고 아껴서 돈 모아 보겠다는데 그게 남에게 뭐 폐를 끼치고 피해 주는 거 아니라면은 정말 누구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느냐면은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게 누구 좋으라고 했냐? 날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먹고 싶은 거 마시는 거 한번 안 먹고 열심히 모았는데, 야, 내가 내 행복도 다 포기해가면서 돈 모아봤더니 누굴 위해서 살아왔는지 내가 모르겠다, 도통 모르겠다라는 그런 탄식을 언젠가는 스스로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최근에 뭐 뉴스나 뭐 일부 연예인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적인 이유고 자신의 어떤 주관 때문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혼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이렇게 좀 결혼을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직업이 있는지라 뭐 혼자 살면서도 돈은 열심히 모아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축적한 그런 미혼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느냐, 자기 재산을 이렇게 열심히 모아놔도 내가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마치 주변에 어떤 친척들, 특별히 뭐 조카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삼촌, 뭐 우리 이모 이제 죽고 나면 저 재산은 내 거지, 내 유산은 내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자기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껴서 굉장히 섭섭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토로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 비단 그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 나 혼자만 살면 참 편하고 누구 관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남하고 뭐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 참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니 내가 누구와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어떤 누구와 정말 고통과 슬픔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그 끝에 가서 그 혜택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혼자서 쓸쓸해지고 정말 육체가 고단해지고 정말 강건함이 무너져버린 그런 노후의 세대에 가면 갈수록 스스로 어떤 이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또 따뜻한 마음을 받을 만한 그런 고리들이 이미 다 깨져버린 혼자 사는 사람의 결국의 슬픔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남에게 나눠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또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힘써보고 누군가를 정말 돕기 위한 그런 나눔을 통한 어떤 기쁨을 온전히 누려본 사람만이 그 기쁨 안에서 참으로 자기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쌓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할 때 생기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좀 많이 성경에서도 그나마 많이 들어보고 또 많이 생각해보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의 유익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표 구절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럿이 있는 게 낫다. 혼자 있으면 춥지만 둘이 있으면 따뜻해진다. 그리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힘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직장도 납들면 낫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결국 해주고자 하는 말은 그 메시지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혼자서는 못하는 것도 함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니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6일 만에 세상을 지으실 때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고 그렇게까지 기뻐하셨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 보고서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기 안 좋으셨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 지내도록,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상황이 있어서 지금 현재 혼자 지내는 그걸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 자체를 만드실 때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홀로의 힘으로 나 혼자 인생 사는 거지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없다. 누구 도움 받고 싶지도 않다. 나는 누구에게 패기치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누구하고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나 혼자 내 인생 살련다가는 그런 식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처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혼자 지내는 건 보기 안 좋으니까 짝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연합해서 연약함을 도우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창조의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원리에 맞게 살려면 결국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힘을 합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걸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람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이 훨씬 더 강해지는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일을 하면 일을 2배로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3배, 4배로 많이 하게 되고, 이게 10사람이 모이면 한 100배의 효과를 맺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시너지 효과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런 효과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지만 함께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월등하게 막 100배, 1000배로 기하급수적으로 강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연합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 때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서로 돕고 사는 지혜를 온전히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잘 듣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런 2가지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봤을 때 가난한 젊은이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이런 젊은이보다는 왕이, 나이가 들었어도 왕이 좀 더 힘이 세고 더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차라리 그 젊은이가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는 마음이 오픈마인드고 열려 있어서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남의 귀한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은 열린 상태로 살기 때문에 훨씬 더 남의 도움을 받고 살지만, 이 나이 들고 둔하고 고집세져 버린 이 왕은 어떻습니까? 귀가 막혀가지고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타인의 충고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완고하고 고집센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더 이상 그에게 붙어있지 않고 다 떠나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꾸 이제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면 자꾸 사람들이 내 경험,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사람이 떠나버리고 아유 고집센 어떤 그런 노인 취급 당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내 생각만 맞다, 내 말이 다 맞는데 저 사람들이 몰라준다 라고 하는 원망까지 생겨버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이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남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쁨을 누리려면은 처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자세부터 가지는 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냥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냥 손가락질하면서도 자기만 그걸 모르고 왜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나? 왜 나한테는 친구가 없나? 이런 식으로 참 말년이 쓸쓸해지는 그런 가슴 아픈 경우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패스트푸드점에 알바생으로서 일을 하시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같이 일하는 그 젊은이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 알바니 뭐 주변에 동료들이 다 뭐 20대, 30대 아주 젊은 친구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이 할아버지하고 참 같이 일하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동료로 생각하고 할아버지를 참 이렇게 많이 챙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할아버지는 무슨 비법이 있길래 그 젊은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렇게 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특별히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안 그래도 일하다 보면 서로 부딪힐 일들도 많이 생길 것인데 어떤 그런 갈등을 어떻게 안 만들고 저렇게 좋은 관계들을 만드실 수 있었을까 했더니 여러 가지 많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할아버지가 젊은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냐? 항상 존댓말을 쓰시다는 것이죠. 상대를 존중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 많다고 야 이거에 저거에 뭐 저거 갖고 와 이거 갖고 와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말하면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뭐 내내 하던 시대가 아닌데요. 그러니 점점 뭐 왕따를 당하고 할아버지가 거기서 일을 못 하셨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나도 여길 이 일에 있어서는 배우는 자세다 보니까는 더 일 열심히 많이 그동안 했던 경험 있는 어떤 젊은 사람에게라도 충고를 들을 줄 알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존댓말을 하면서 뭔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고 사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더 마음이 인생을 살아보신 그 경험에서부터 연륜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얘기들을 또 충고를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만 열려 계시면 경청의 자세만 돼 있으면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그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인의 지혜가 이 시대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노인의 지혜를 베풀 수 있을 만한 그 눈높이만 맞춰주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가치 있는 충고를 듣고 싶어하고 오히려 그리고 너무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는 그걸 듣고 싶은데 듣고 싶을 때 말을 해줘야지 듣고 싶지 않을 때 말을 하면 잔소리고 듣고 싶을 때 말을 해야 충고가 되는 것처럼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무조건 많이 하려고 하고 귀는 막아버리는 자세가 아니라 평소에 많이 들어주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충고가 필요할 때 한마디씩 인생의 경험을 얘기해 줄 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항상 그 안에서 잘 듣는 데서부터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요즘 군중 속의 고독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과 서로 교류를 하고 인터넷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휴대폰에 보면 전화번호부가 한 수백 개씩은 기본으로 다 있겠지만 진짜 문제 생길 때 진짜 전화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 우리가 많이 절감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인간관계가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내 힘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과의 연합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살리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이 시대에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나 혼자 살면 편하고 잘 살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홀로 지낸 것 보고 아주 불안정하고 연약한 상태라고 생각하셔서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들어 함께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남의 말을 안 듣고 고집만 부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잘 들어주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갈 때 혼자 사는 것보다 홀로 지내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다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관계들을 참으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